한 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이 받을 신약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부신 5월의 햇살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는 여러분의 그 열망하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오셨느냐? 구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그 성령은 모든 자들을 찾아오시고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는데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에 관한 제가 올린 설교들이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로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목록을 보시게 되면 시리즈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잡으셔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쭉 32강, 20강 쭉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성령의 한 시간에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왜 오셨는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우선 이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져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만을 드러내신데,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교회를 세우게 하는 영이요, 그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은사로 무장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께서 왜 오셨어야 했는가? 왜 오셨어야 했는가? 하나님이 통치 안 합니까? 예수님 통치 안 합니까? 근데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두 가지가 오늘 주제가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한 분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 축복의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축복,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의 그 축복의 핵심의 두 가지가, 하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고 성령의 동행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면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엄청난 보화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막 가슴이 벅찰 거예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못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오늘 엮어져서 설교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심으로 과연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에게는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축복과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 실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하루 전날, 또는 이틀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하신 후에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하루 앞당겨서 얘기하는 데가 있고, 성만찬은 그 다음날 했던 것, 또는 둘이 같이 했다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죠. 날짜는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하루나 이틀 전인데요, 이 제자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 저는 하루 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날 저녁에 들려주는 그 말씀을 고별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별설교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13, 14, 15, 16, 17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가서. 그러면 이것이 다 이해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장, 이 장을 설교하는 것을 고별설교라 합니다. 이 고별설교 가운데 예수께서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친구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친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온 거예요. 이 친구가 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되는 자들은 또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그 일부가 오늘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되는 조건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고, 16절은 그 축복 가운데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살펴볼까요? 너희가 스스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비전, 일꾼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도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서 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독특한 특징은 구원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지만 그러나 사역자는 좀 다른 거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는데 너희들은 이제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했다는 15절에 나와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친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로 삼은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한 가지의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어김없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져 있는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지금 한 분 하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는 이 놀라운 하늘의 영적 비밀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가진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권이 이미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없더라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오늘도 기도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든지 손대는 일마다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강력한 보장의 말씀을 간과한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들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며 한 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친구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만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얘기했다라는 말은 부분은 나와요. 그러나 친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everybody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분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가 받을 신약의 축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그리고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을 창세기의 기록을 읽어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확증적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친구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친구인지 아닌지 적당한 의미인지는 잘 사람들이 모를까 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통하여 확실히 인을 쳤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이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600년을 동행했던 노아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되지 않았는데 대체 무엇을 아브라함은 알고 하나님께서 알았기에 그를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런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읽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그것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번 창세기 18장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신약에는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보니까 친구는 이런 것을 친구라 한다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구였다는 이사야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나님의 친구의 조건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15장 15절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노예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 말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 라고. 너희는 이제 친구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근데 좌우지간 하나님의 친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했다. 그전에는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시킨 일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 이제는 친구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계시를 했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인류 구원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방법까지도 아는 시기는 창세기 22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 물론 순양을 바쳤지만 바쳤을 때 22장에 완전히 하나님의 친구가 인쳐집니다. 그러면 그 인쳐지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고 할례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장에 할례를 행하게 되자 18장에 한 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내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그때 들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온 거구나. 이 머리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아브라함은 착착착 돌아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장차 성부가 성자로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18장에 알게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첫 번째 축복은 기도하는 축복이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지켜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18장에서 하게 되는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가운데 진짜 구출을 해줍니다. 진짜 구출을 해줘요. 네. 19장 구출, 20장이 넘어가면은 다시 기근이 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누이를 데려가려니까 나타나서 뭐 태를 닫아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것을 다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 나갈 때에 그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달라진 위상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통해서 위상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시는 그 방법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그 아들이 산에 이제 모리아의 한 산 골고다죠. 그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창세기 22장 8절에 이 22장 그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불과 칼은 있고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미 이 아브라함은요 많은 교육과 훈련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 집안에 손도 못 대게 했다고요. 그 부인을 아비멜렉이. 왜냐하면 그 집안에 어떤 재앙을 내려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 어떤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합니다. 그 아비멜렉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겠지만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시를 받고 있는 선지자임을 아브라함이 그런 자라고 말해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벗이 되면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그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특별히 아들로 되셔서 인류를 구속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역사는 창세기 17장부터 22장에 걸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뜻을 다 알았고 내가 어떻게 장차 인류를 구속한다는 걸 알았으니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벗이다 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구약시대는 오직 한 사람만 그 정확한 뜻을, 한 분 하나님,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단순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너만이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육체를 입고 계신 하나님을 누가 만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만나고 있으니 너희들이 내 얘기를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너희들은 제자들인데, 지금까지 3년 반의 공생애를 살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인류를 구속할지를 가르쳐주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라 라고 말할 텐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것,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히 요약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가지고,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전에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거는 예수님은 아들은 따로 있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부터, 에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온 자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를 했고, 다시 올라가게 될 때는 이제는 하나님 속으로 간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와 있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모양 그대로 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것이 이 요한복음 13장 17장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없습니다. 성경책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이게 뭐야?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구약에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 아쉐르에 의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한 분 하나님의 말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자들이 비로소 기도할 때에 기도가 100% 응답이 된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이 온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걸 절대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천국에서는 다른 존재인데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는 아들이었지만 천국에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그는 관계되면서 앞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계시해 줬거든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 제자들에게 그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이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람 되어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부가적인 것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있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죄에 대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내가 전능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이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뭐냐?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가 누구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판정을 내린 존재를 모르는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이라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요, 저것은 나와 관계없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요, 귀신을 손톱에 때만도 못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어떻게 이 피조물이 감히 타양할 수 있겠는가, 이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친구들은요, 이 귀신을 손톱에 때만도 취급 안 하고 그냥 토막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하나님의 친구냐 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말했고 보여주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친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축복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아주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만약에 이 복을 더 받고 싶으면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서 아주 새겨버리세요. 그리고 요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꼼짝없이 그대로 들어주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메인 축복이 있고 보조적인 축복이 있어요. 메인 축복이 세 가지고 보조적인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메인 축복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있고 하늘에서 받을 축복이 있어요. 하늘에서 받을 축복은 결론의 축복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앞에 두 개하고 보조적인 세 가지에서 총 5가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은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 이 축복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전에 저는 이 생각을 잘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전과 달라졌다는,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걸 모르고 그냥 기도를 적당히 했는데 아니요, 이제 기도를 깨어나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만 그러면은 보시라고 얘기해. 우리는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열어가 봐요. 20절을 읽습니다. 여기 성경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써요, 제가. 성경책은 꼴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 20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제자들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사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들의 말을 듣고 오늘 다시 누구든지 everybody 제자가 되게 되면 제자에서 친구가 되게 되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부터는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냐면 내가 떠나가게 되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항상 주님의 염려는 아니죠. 자,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떠나면 어떻게 당황할까봐 주님께서 13장, 17장까지 그 얘기를 들려줘요. 내가 떠나간다 해서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두려워하지 모르냐? 첫째, 너희들이 간구하게 되면 내가 즉시 듣고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냐면은 오빠 나 사로를 살려주세요 하려면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하고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는 보좌에 앉아 계서 내가 응답하는 아버지다. 기도는 그래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지 나는 통로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봅니다. 13절 14절 여기 없어요. 잘 보세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누가 행한다고요? 아버지가 행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버지라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아들이었지만 천국의 보좌에는 아버지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한다 이렇게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는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나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인지 꿈에도 생각 못해. 그 사람 지금 친구 아니야. 이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위상이 너희들 달라져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왜? 하나님이 와서 너에게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을 너희 비밀을 너에게 다 알려줬잖아.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떠나간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보좌에서 듣고 응답할 거니까.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눈에 안 보이니까 직접 너희를 지도해 줄 교사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성령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성령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보내주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 줄 것이며,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서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들었던 말을 할 것이며, 때로는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라고 정확히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게 되면 기도의 응답, 즉각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전능하신 자의 힘을 힘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계속적인,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끝까지 받는 자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고 있겠다고 약속했으니 천국의 집도 축복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거기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인 축복이 뭐냐? 기도 응답의 축복과 성령 동행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다 마치게 되면 천국의 하늘의 놀라운 집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축복으로 세 가지를 더 말했는데, 이것은 요 앞에 것이 완전히 믿어지게 되면,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성령이 나와 끝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집이 예비된 게 믿어지면 이 세 가지는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여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딱 생겨요. 내가 죽을 때 죽는 것이지 절대 남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존하여 지켜왔다고, 내가 있는 동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벗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죽을 날짜를 정해지지 않는 절대 못 죽인다는 것을, 교통사고도 안 날 것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아무리 달려들어 못 죽일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축복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되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걸 세우시고 이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도 성령께서 계속 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니 그분이 함께 하시는 나만이 아닌 놀라운 그 축복에 이 기쁨이, 한없는 기쁨이 우리에게서 쏟아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한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혹시 기적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될 거다. 이 세 가지가 보호주적 축복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는 약간의 보조적인 것도 더한 게 있어요. 조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들은 사단이 자기의 나라가 파쇄되는 줄 아니까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박해할 수도 있다. 이게 다 나와요. 미워할 수 있고 박해하고 환난을 좀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에서 이겼으니 담대하라. 할렐루야 말했으며, 때로는 출교 조치를 취하고, 때로는 요한복음 16장에 들어가면 너희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 순교도 있을 거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떠나갑니다. 이 위대한 순간. 그래서 어떤 순간에 떠나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니까 이것은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한다고 약속했는지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이 땅에 6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자신을,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인가? 예전에는 저 하나님 친구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귀신이 무섭지 않게 됐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찬찬히 봤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6가지 축복이 따라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것과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도 그 친구가 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앞절에, 친구 조건 앞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거 직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들이 만일 내가 명령하고 있는 바 그것들을 계속 행한다면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약속을 해놨어도 이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문 두드려 만나게 된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컬렉션이에요. 실렉트된 말씀, 귀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를 모르는데 드디어 여기에서 예수님이 구하라는 말을 언제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했는지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가 다 아니까 그러겠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야기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에 요때 구할 때에 된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막 들어주지만 5년 10년 지나봐요. 기도 10년에도 안 들어주게 꽉 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위상이 달라진 존재라는 걸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지금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지금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그동안에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했다.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께 구했다. 이제 내가 아버지야. 구하지 않았다.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 28장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세려주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세려주라.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통로도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역할로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니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하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니,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니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더니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기도하면 팍팍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벌벌 떠면서 준행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벌벌 떨어와서 체결하자고 막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네 기도가 우리의 가문에 씨를 말리고 씨를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는 선지자다. 말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에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로 기도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당신의 기도는 살아있으니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친구의 확증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성령께서 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으니 여러분 기도의 새로운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또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나를 믿고 있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던 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어마어마한 일도 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하게 되니 그래서 귀신이 안 더럽습니다. 귀신을 토막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와도 감히 이 같은 것이 어디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는데 어디에 감히 나를 그래서 너를 만질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심판받아서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4장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효력들이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이제부터 이 6가지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약속했으니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 축복을 보다 더 확실히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하늘에 가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충만히 받고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